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멘. 이 시대에 이제 시험 보고 어려운 우리 고3들이 들으면은 참 아름다운 찬양이 되겠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런 아름다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본문은 실은 많이 길어요. 많이 길어서 아람 왕이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마음에 이렇게 크게 다가왔던 것, 전에는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을까? 전에는 나는 이런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스라엘 왕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축하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격이 돼서 나하고 맞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게 됐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있게 된 것,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긍휼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변개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고장노는 이래서 한데 김 목사는 저래서 한데 그건 우리들의 판단이고 틀린 생각이지 하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다. 천국을 나아가는 그 여정에 동역자로 섰고 동행자로 섰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행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땅의 삶은 천국을 향한 여정에 있는데 그 여정을 가는 동안에 이 아름다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한 사람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감사하며 한량없는 그 은혜, 자격 안 되는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 그 은혜를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짐으로 모든 함께하는 이들에게 어떤 사람이요? 좋은 동행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편안한 여정길을 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모세 같은 경우를 보세요. 얼마나 외로웠어요. 그렇죠? 한 번도 이해받아 본 적이 없고 감사하다고 인사받아 본 적도 없고 맨날 너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맨날 너 때문에 왜 우리가 애굽을 나왔니?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여정을 바라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무엘을 보세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4살 때부터 아마 우리 나이로는 4살 만으로 한 3세 이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을 텐데 그러고 평생 이스라엘을 섬겼고 그냥 섬긴 건 아니잖아요. 엘리사가 지금 하고 있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백성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게 섬김을 받은 백성들이 누구를 버립니까? 이제 사무엘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랬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물론 하나님과 함께 버려졌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긴 하셨지만은 참 애로운 일생의 여정을 가지 않았겠느냐. 나중에는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피해야 될 정도로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좀 쪼려가지고 오늘은 이제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으로 한번 좁혀봅시다. 자,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아람하고 또 주변 국가 항상 전쟁을 하는 것이 당시에는 일반적이고 지금도 일반적이죠. 지금도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하고 미국은 잘 됐다 이런 참에 우리가 개량했던 모든 무기들을 뭐 해보자? 실험해보자. 그래가지고 한 번도 써먹어 본 적이 없는 뭐 델타 같은 거. 그러니까 모든 하늘의 정보를 다 공유해서 상대방의 위성과 움직임을 다 제어하고 그것을 해서 폭격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기는 했어. 그런데 실전에서는 써본 적이 없어. 이번에 지금 쓰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정보를 그럼 우크라이나 군만 가지고 있냐? 아니요. 나토 전문가들이 다 같이 가서 그걸 같이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연습해야 되니까, 실습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무기들이 지금 전 시장이 돼버린 거. 항상 그래왔어요. 모든 전쟁 때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자,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아람이 계속 침공을 합니다. 좀 이상하죠? 분명히 아람 왕을 섬기는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람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죠. 당연하죠. 왜 그래요? 나아만은 왕이 아니거든요. 장군이 고침받았다가 왕이 뭐 감동했고 그 나라를 안 침공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침공을 하는데 이제 부분적인 침략이잖아요. 그러면 아람이 북쪽에서 동쪽으로 흩어서 넓게 이 국경이 지금 형성이 돼서 어디까지 모압이 있는 데까지. 그러면 얼마나 지역이 넓습니까? 그 넓은 국경 지역으로 어디로 쳐들어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는데 아람 왕이 이번에는 어디로 가자 하면 그 계획을 세울 때마다 이스라엘이 미리서 뭐 하고 있는 거요? 대비를 하고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갈 때마다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그런 모든 약탈에서 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 그 정도 되면은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면은 우리가 뭐라 때 애들한테 뭐라고 야, 새끼야.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라시냐. 우리 많이 해야 안 해요. 그래서 많이 하잖아요. 한두 번이야지. 이게 지금 너하고 못 살겠다. 이래야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보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자, 그런 아낙한의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뭘 전달합니까?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그러면 그 심부름을 하는 엘리사의 심정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호람처럼 이스라엘 왕과 같이 완악한 자가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본론입니다. 자,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는 주인을 알아봐요. 모든 짐승은 그렇죠. 닭 같은 거 빼놓고. 근데 닭도 알아봐요. 청개 같은 그런 성질 좀 사나운 닭들을 빼놓고. 그래서 청개에서 이제 일반 닭으로 갈아타려고 1년 내내 포란을 하기 때문에 농계 그 골프공 품고 있어. 올 3월 달부터 지금까지 골프공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쫓아내고 그때마다 쫓아내고 지금까지 또 하더라고요. 11월 달에 한번 줘봤거든요. 마트에서 유정란 사다가 줬더니는 제가 톡에 올려놨잖아요. 그 톡에다가 15개를 줬는데 2개가 무정란이고 13개가 유정란인데 그 13개를 다 부화를 시켰어. 대단해요. 그 닭도 다 달라요. 포란한다고 다 해내느냐 안 그렇거든요. 못하는 놈들이 많아요. 근데 걔는 잘하거든요. 성질이 제일 안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소는 알아. 닭은 잘 몰라. 그렇죠? 예. 나귀도 알아. 나귀는 뭐의 상징입니까? 고집세고 미련한 것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셨도다. 저는 이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이 미련한 백성들과 미련한 왕들이나 이렇고 전에는 죄송하지만 그랬어요. 한국 교회나 그러지 나는 안 그래 이랬거든요.
복음도 모르고 율법적이고 전도도 못하고 그런 한국 교회나 그러지 나는 안 그래 이랬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불신자적의 삶이 내가 하나님 된 삶이었거든요. 예수 믿고도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것이 죄인 줄 알고도 같은 죄를 행하는 너는 벌을 면할 줄 아느냐, 유대인에게 하는 책망이죠. 그 책망을 제가 받은 거예요. 어느 날 그걸 깨달았다는 게 감사할 일입니다. 나는 아니지, 나는 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뭐 회개도 하고 그랬겠죠. 내 자신 스스로가 나를 위한 것이 이런 자의적인 그런 시인이 되겠죠. 부분적이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요. 그게 아니야. 내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돌아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요. 정말 신기한 거죠. 주변의 교회들이 다 볼 때마다 기도가 돼요. 하나님, 이 교회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후대들이 언제나 와글와글하게 하시고. 전에는 그런 기도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교회를 볼 때마다 돼요. 어느 교회가 잘 된다. 감사해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지금은 감사해요. 그게 이제 바뀐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이스라엘 왕처럼 저도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살았거든요. 내가 이런 이스라엘 왕 같은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기사를 기록하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엘리사의 시대라면은 여호람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거의 모든 주석가들의 일치된 해석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호람 왕으로 봅시다. 그러면은 아합의 아버지가 아합이고 형님이 아하시하고 그 동생이 여호람. 그러니까 아버지는 역시 아합이겠죠. 그러면 아합의 때와 여호람의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에 해당됐던 것을 이렇게 다시 기록해 놓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있으니까 기록했을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서 기록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다고요? 고백합시다.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가를 알라고 기록해 놓은 것을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호람 왕이라면은 어려서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엘리야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그런 다음에 엘리야로서 비가 오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많은 기적들도 알고 있고 그건 직접 본 것들이죠. 그건 어떤 것들입니까? 엘리사가 요단강 마른 땅으로 건넜대. 엘리야처럼. 엘리야는 불말과 번거와 함께 하늘로 올려졌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듣잖아요. 엘리사를 잡으러 보냈었을 때 50인이 몇 번을 죽습니까? 2번을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간 50부장이 겨우 엘리사를 데리고 엘리야를 데리고 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수넴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데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는데 다시 살렸던 일과 그리고 본인이 모압을 쳐들어 갔었을 때 물이 없어서 7일 만에 다 죽게 생겼었을 때 함께 했던 엘리사로 인해서 물을 얻었던 거 이것들을 다 알고 있죠. 그러면서 나아만 장군이 왔었을 때 그 나아만 장군의 운동병이 거처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죠. 그러고 이와 같이 아람이 쳐들어올 때마다 그 넓은 국경에 다 진을 치게 해서 방비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뭐로부터 보호를 받았어요? 약탈로부터 보호를 받았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이 약탈하러 가가지고 어린 아이를 잡아와서 그 아이가 있어서 알았던 거거든요. 그게 그런 전쟁을 할 때마다 지금 이번에는 이제 엘리사 때문에 방비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하라는 소리예요? 이제는 믿음을 바르게 하라는 소리죠. 우상을 버리라는 소리죠. 자, 그런데 여호람 왕이 아버지보다는 덜하지만은 열왕기하 3장에 보니까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절부터 3절에 보는데, 자, 2절부터 볼게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으니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죄입니까?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단과 베델과 전국에, 그리고 순염소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하게 한 거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자, 당연히 레인들은 안 되겠죠? 그래서 레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아무나 송아지 한 마리, 양 두 마리를 들고 오면은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자격 없는 제사장을 삼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벌써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 멋대로 바꿔버렸어요. 이런 이제 죄에서 떠나지가 않은.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여로보암과 같을 겁니다. 여로보암이 열왕기상 12장에 보니까 26절,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하러 가게 되면은 다윗을 생각하게 되어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다윗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못 가게 하겠다. 그건 세상적인 정치인의 생각의 원리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몇 절입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여로보암께 이제 불러가지고 하는 말씀이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선택하신 겁니다.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얼마나 큰 특권을 줬어요. 그렇죠? 예.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가면 나를 죽이고 돌아갈 것이다 라는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사람의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서도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있는 그 많은 은혜 속에서도 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아서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해서 예뻐서 잘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왕과 함께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도 자기들 마음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량없는 보호의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개인부터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 충성 잘하잖아. 그러니 나는 당연히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를 보면서 너는 못하잖아. 왜 너는 못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제가요. 뭐 날마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그게 잘못된지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제가 그래 왔기 때문에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되 자격이 안 되지만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은혜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람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보호의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로 보면 안 돼요? 욕심의 문제 해결과 욕심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면 또 속아요. 무엇에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죽을 거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죽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정해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내 죽음이 깔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제가 보니까는요, 사는 것보다 뭐가 더 어려워요? 죽는 게 어려워요. 엊그저께 이모님이 돌아가셨어요. 96세로. 지난주에 장례를 치렀는데 이 부고가 각각 내려왔어요. 부고가.
큰아들 부부가 따로 오고 작은 아들 부부가 따로 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형님이 어제 갔더니 그러시더라고.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형님이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답은 하나요. 동생이 형 따라가야지. 안 그런가요? 아니,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동생이 형 따라가야지. 형님 원하는 대답은 그거요. 형 그 대답을 해줘야지. 그게 또 맞고. 아무리 자기 생각이 이렇고 저렇고 한다는 장로님이셔, 동생은. 물론 이모님은 권사님이죠. 그러면 형님도 뭐 다니엘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싸웁니까? 뭘 몰라서 그래요?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죽음을 보면서도 우리가 모른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않고 영원한 불지옥인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생명수 강가에 나와서 그 강물을 매일 마시며 영원한 삶을 살면서 그 햇빛 아래 생명수 과일에 해마다 열리는 그 열매를 따먹는 참된 행복의 영원한 복락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누구를 주셨다고요? 그 외아들 예수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걸 굳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애아들을 주사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게 하셨어요. 저처럼 좀 똑바르게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뭔 죄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난 죄 안 진다. 나는 법도 잘 지킨다. 윤리 도덕적으로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착각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뭐 그 일진, 안 그러면 이제 뭐 폭행, 뭐 학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뭐 우리는 일상이었으니까 맞는 게 일상이고 때리는 게 일상이고 맞았으니까 때려야지.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죄이긴 하지만 진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게 진짜 죄예요. 그 다음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삶은 다 죄예요. 그 죄값을 죄인지도 모르고 뻔뻔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 깊이 여길 수 있는 마음의 깊이가 넓고 생각의 깊이가 넓은 인생의 무게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하고 지금 함께 하실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구하지 못할 때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모든 걸 알고 구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큰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저께요, 잠깐 시간이 2시간이 돼서 2시간 동안 낚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고기가 없어요. 오징어도 나가고 없고요. 감생이도 나가고 없고요. 쏨배기도 나가고 없고요. 배도라치도 나가고 없고요. 내가 잡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놓은 새우가 다 이렇게 이제 얼었다 하니까 이제 흐물흐물해서 쓸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걸 사용을 해야 돼 싶어가지고 미끼를 새우를 몇 마리를 톡 던져놓고 거기다 바늘을 탁 넣어놨어요. 그럴 때는 망상어가 한 20cm 넘는 것들이 꽤 크잖아요. 손바닥보다 크니까 그것들이 와서 이제 낚시대를 묻는 거 있죠. 그리고 한 7마리를 잡아서 얼마나 재밌든지. 그렇게 이제 몇 마리를 잡는데요. 이게 공급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시간에. 그 힐링하고 바로 어디로 갔느냐, 이제 현장으로 바로 갔어요. 현장에 바로 가서 이제 얘들 만나서 늦게까지 또 공 차고 6시 반까지는 차고 이제 그러고 이제 들어오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낚시를 하는데 같이 간 청년이 그래요. 낚시 딱에 새우가 한 마리 남았어. 목사님, 왜? 저 이거 기도하려합니다. 그러더라고. 뭔 기도할 건데 한 마리 물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기도는 안 들어질 확률이 거의 100% 가깝다. 아니, 저는 기도하려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는 한 마리 딱 넣었고 진짜로 넣었어. 넣으면서 진짜 기도를 한 거예요.
넣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진짜 잡아 올렸어. 한 100번 따먹혔거든요. 그렇게 잘 따먹게 되면 기도하더니 바로 탁 잡아 올려. 그러면서 하나님 들어주실 때 내가 옆에서 뭐라고 했겠어. 할 말이 없네. 하나님이 나보다 그쪽을 더 들어주셨네. 이러면서 되게 즐거워하더라고. 이 자리는 없어요. 오진 않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들으시오. 그뿐입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를 보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만물을 친히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뭐로 불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자로 불렀습니다. 일꾼으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번이 아닌데도 알지를 못합니다. 답답하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답답한 자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언제나 알고 항상 마음속에 탁 담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나의 삶이 천국을 가는 이 여정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청량감을 주며 힘을 주며 위로가 되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는 이 천국 여정의 좋은 동행자, 동반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공예입의 중심으로 딱 세워지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약속이다. 선약입니다. 영원한 선약입니다. 절대자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대통령과 약속이 있는데 기사 일 있다고 안 지킬 겁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시장하고만 약속을 해도 다른 거 다 취소하고 할 건데 무려 영원하신 전능자 절대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쓴 예배. 히브리서에 보니까 낙심하고 흔들리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은 모이기를 피할 건데 그것은 이방인의 습관이다. 그와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과연 오늘날은 인터넷이 발달을 해가지고 어디에 있어도 인터넷 들으면 됩니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공예배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공예배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그런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지킬 수가 있어요. 왜 기도에 승리해야 됩니까? 우리가 루미큐브 하다 보면 조커가 2개가 있어요. 4개인가요? 2개인가요? 빨간색 하나, 검정색 하나. 아마 2개죠 아마? 네, 2개. 조커가 있으면은요, 그것은요, 어떤 색으로도 쓸 수 있죠. 어떤 수로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조커는 모든 것에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야.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능이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조커는 뭐라고요? 성도에게 조커는 기도예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핑계에 대해서 아닌데 너에게는 확실한 조커가 있는데 기도에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붙들고 유대인들이 도무지 이 이름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못하겠어 할 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했을 때 땅이 진동하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게 되는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그 증거를 저와 여러분들은 바라보면서 이제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고 이 기도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 꼭 더 열심히 하세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잘못을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4학년 후반에 가니까 읽은 것을 빨리 잊어버리더라고. 애운 것도 빨리 잊어버리더라고. 아, 저 때부터 이미 뭐가 시작이 된 거죠? 노화가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겁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자. 자, 시편 1편을 펴봅시다. 시편 1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궤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럼 이렇게 안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 읽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다 같이 읽자고 아니고 다 같이 시작.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앞으로는 많이 읽을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는 걸 가까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요,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전도예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펴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맹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지혜가 여기에 있어요. 지혜가.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듣는 자도 복되지만은요, 전하는 자는 더 복돼요. 해보세요. 깨달아지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게. 지금도 감사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고 바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아, 이런 뜻도 있네.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석이 되네. 그런 깨달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날마다 계속 하루에도 여러 차례 체험하는 나와 평생 동안 전도해보자고 교회만 다닌 30년 다닌 사람하고 각해서 틀리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누가 더 해석을 잘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시원의 형제들이 그래요. 내 모태신앙 아니라고 아무리 강변을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게 1년 된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차이가 한 가지. 뭔 차이가 있으면 머리 나보다 다 좋아. 뭐 스카이는 기본으로 하고 다 좋은 대학 출신들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머리 할 얘기할 건 아니에요. 한 가지 차이. 무슨 차이요? 나는 하루에 최소한 5번, 6번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들은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전했고. 그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입을 굳게 다물지 말고 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기 성경 이야기 만화 유튜브가 있어요. 우리 원사한테 소개해 줘야 돼요. 보면은 엘리야도 나오고요, 에레미야도 나오고요, 막 다윗도 나오고 그래요. 조금 아쉬운 건 많아요. 솔직히 제가 보고 있으면. 근데 이해는 돼요. 예, 짧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적용까지 가야 되니까. 되게 근데 해석과 적용까지 가요, 항상. 그것은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요, 나는 더 잘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어머니 읽은 책 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아빠한테 들은 다윗의 이야기. 아마 평생 안 잊어볼 거예요. 지들 결혼해갖고 얘기들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예. 그러면 내가 애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간에, 다윗이 그랬겠구나. 이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고. 나는 또 깨달은 게 달라. 저와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거, 능력과 지혜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갑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35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을 알 길이 없어요. 전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해야 이 하나님의 가슴을 알아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향합니까? 그 관심이 누구의 삶을 결정합니까? 후대들이 받게 될 은혜의 분량을 만들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른 충성된 일꾼으로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가슴을 갖는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여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나? 섬김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앉아서 인터넷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한 들은 것은 하나님을 10분의 1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틀린 믿음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저는 그냥 안 된다고 안 했어요. 절대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섬김이 필요합니까? 자, 마태복음 5장을 25장을 보기 바랍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이제 31절은 전부 다 이제 부름 받은 상태의 장면들이죠.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함께 합니다.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그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이 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섬김의 교제가 없으면은 뭐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 문자가 늦게 왔어요. 목사님 저 뭐 하고 싶은데 해도 돼요? 그러더라고. 안 늦었어요? 그러더라고. 아직 안 늦었어. 해. 근데 너 진짜 하고 싶은 거 맞아? 진짜 하고 싶대. 너 월드컵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나 하고 싶대. 그러면 해. 준비는 해줄 테니까.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죠.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고,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고, 어디에 가서 두들겨야 문이 열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가 인터넷에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옵니까? 아니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하나를 가슴에 담고 서로가 섬길 때 그게 가능한 것이죠. 섬김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구원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구원의 길이라고 했어요. 왼편에 자들은 못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많이 했어.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도무지 너희 몰라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작은 자 하나에게 가진 그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의 교제는 무슨 길이라고요? 그게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 그게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삶.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라면 반드시 섬김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 보니까 다 자기 걸 팔아서 내놨어. 그런데 그걸 뭐라고 설명했는데 5장에 보니까 3절 4절에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그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일을 누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섬김의 교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받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 정말 완악하면서 우리를 살아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섬김의 은혜 가운데, 교제 가운데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알 것이 뭡니까?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 장 4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반드시 행한 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의 삶에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그 천지에서 다 모든 이들을 다 일으키신 다음에 부활시켰죠? 그런 다음에 오른편으로 오고 왼편으로 모읍니다. 그 심판의 날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그려놓으면서 그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의 삶은 무슨 삶이 돼야 됩니까? 장차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뭐 할 수 없어요? 절대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면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서 오직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오늘 믿음의 싸움, 믿음의 삶, 청로 여정의 승리하기를 저와 여러분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약속, 공예배,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힘을 얻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경,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가슴을 얻는 전도, 내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섬기는 기도, 섬김의 교제가 언제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할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동반자가 될 것이다. 고백 한번 합시다. 좋은 동반자 되자.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는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완악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여전히 베풀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기가 한두 번이 아니니 이제 우리가 지각 있는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와 성경과 전도와 섬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철로의 여정이 아름다운 여정이 되게 하시며 열매 맺는 여정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함께 가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